오늘 설교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겸손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홀리, 왜 H.L.L.Y, 왜 이니셜을 목사님이 이렇게 강조를 해놨냐면, 이 거룩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전반적인 배경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서 H의 이니셜 첫 자를 따서 휴머니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그리고 목사님이 2021년 동안 새해 가운데 어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눴으면 좋겠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이루자고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얘기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PPT 좀 준비 좀 해주시겠어요?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어떤 대단한 사람이 돼서 능력을 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업적을 이뤄내는 것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라, 그냥 우리가 단순히 그냥 겸손해지면서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2021년도 새해가 됐을 때 우리 고등부가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돼보자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목사님이요,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4주에 걸쳐서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이 겸손해야 될 상황들이 오더라고요. 나보다 더 후배인 사람한테 물어봐서 나 좀 도와줘 라고 말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기분이 나빠도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안 하네? 그래도 내가 먼저 가서 인사를 하는 그런 겸손을,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한 제가 이게 바로 겸손한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좀 나누셨습니까? 그 배경이 H, 첫 번째 휴머니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은요, 오버컴입니다. 오버컴. 옛날에 마커스 워십 가운데 오버컴이라고 하는 이러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몰라요? 나만 봐보면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이겼네 막 이런 노래예요. 그래서 오버컴, 이겨내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 스텝인 이겨냄. 뭘로부터 이겨내야 되냐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엄청나게 교묘한 방법들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도록 넘어뜨리려고, 수없이 많은 방법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무엇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어디 가서도 해결할 수가 없구나. 절에 갔더니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에 가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다른 군데 내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찾아다녀 봤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왔더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다시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해진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요, 그 순간부터 그것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함을 받아, 죄가 사함을 받아서 내가 깨끗하게 되면, 그것을 믿는 사람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 안에 어둠의 영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이미 진노의 자식이에요. 우리는 죄로 가득한 인간이라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히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요, 이 안에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떠나가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거룩의 영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스물스물 찾아오면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는데, 우리 안에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성령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자리 잡고 있으니, 이 빛 대신 성령이 자리 잡고 있으니 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둠의 영인 사단이라든지 이런 음란한 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다시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어둠의 영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떠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칭을 받는 새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어둠의 영이 떠나간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찾아와서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이 됐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사단이 제일 싫어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거룩성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를 자꾸 공격해요. 내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어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눈이 파르르르 떨리면서 흥분이 돼가지고 이 어떻게 분함을 견딜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그래서 성민이가 문 탁탁 치가지고 문이 막 박살나고. 그렇지? 네, 미안해. 화가 나서 주체할 수 없어서 눈이 파르르 떨렸던 적들이 있잖아요. 그런 적들이 있었을 때 사단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싸움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단은요 그런 사람 공격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점점 스텝을 밟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나의 평강을 깨트리려고 하고 나의 기쁨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내 감사를 박살내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격은 간단한 공격, 쉽게 넘길 수 있는 공격이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폭격한다 그러죠. 사단이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공격성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공격성을 부셔버리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룩의 영들을 깨트려서 죄의 영을 막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음란의 영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욕심의 영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부정한 것으로 우리가 완전히 박살나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단의 공격 가운데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단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딱 이런 공격이 왔을 때 지금 이거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단의 존재가 있다 없다? 사단의 존재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나눠놓으셨어요. 지옥을 왜 만드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차라리 지옥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애써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에 가려고 발버둥 칠 필요도 없을 텐데 지옥이 왜 있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면서 가르쳐주지 않았나요? 지옥이 있는 이유. 마치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지금 사이버거 세트 바로 쏩니다. 지옥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지옥을. 예? 누구요? 악마들을. 그러니까 사단을 얘기하는 거죠. 사단들을. 네. 격리시키려고요. 좀 사회적 격리가 유행이다 보니까. 맞아요. 지옥이 존재하는 건요 하나님이 사단과 귀신의 무리들을 집어넣게 하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자기 혼자 가기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인데 거룩성을 파괴시켜버려서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가기 어려우니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사단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기간이 되면 어떻습니까? 시험 하루 전날에 벼락치기를 하잖아요. 지금 사단의 마음이 그러는 거예요. 나 혼자 가기는 억울하니까 시대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사단들이 난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교활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성을 깨트려서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견뎌내기 위해서 사단의 실체가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때는요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라가 아니라 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공격 가운데 이겨서 거룩성을 유지해야 되는지 그 비결들을 알아야 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요.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걸 상상을 했습니까? 저도요 이 카메라만 보면 카메라 울렁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카메라 울렁증이 없어요. 하도 영상을 많이 찍어버려 돼가지고 이게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리고요 심지어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도 고백했지만 저는 이렇게 대면 예배하는 것보다 금요일날 나와서 미리 영상을 찍고 주일날 아침에 업로드하는 게 더 편해요. 육체적으로. 그게 한 2달, 3달 지속됐더니 솔직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기대도 있었고 설렘도 있었지만 인터넷 예배가 편했는데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러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이라고 어떻게 잘 버텨내겠냐고요. 세상에서 가장 이기기 힘든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예요. 나도 그냥 온라인 예배 혼자 드리는 게 낫다니까요. 나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싸워서 이겨내야 되고, 사단은요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자꾸 유혹해서 넘어뜨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유혹이라는 것은요, 유혹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유혹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유혹에 물려가지고 넘어지면 그때부터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죄의 삭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죄의 삭이라는 게 뭐냐면 요즘에는 잘 안 쓰는 말이죠. 죄의 값은, 죄의 결과는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사망이라고 얘기했어요. 무조건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이유고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망이래요. 그리고 그 사망은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태까지 교회에서 여러분들도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정부의 요직을 주관하고 의료계를 점령하고 정치계를 점령하고 문화계를 점령해서 이 사회적 분위기에 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드러나서 여러분들을 영성을 가지고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설교를 했죠. 근데 진짜 교회는 그걸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영적인 지식들이 어떻게 되는지, 사단의 공격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리고 내 안에 사단이 나를 어떻게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넘어뜨리는지, 죄의 결과는 뭔지, 이런 영적인 지식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요 망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박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유혹이 우리가 유혹을 덥석 물어버렸을 때. 그래서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견뎌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밤마다 뭐 맞지 않는 얘기긴 한데, 요즘에 어썸마켓을 많이 가나요? 저희 아내가 요즘에 싸니까 어썸마켓을 가요. 거기서 뭘 사왔냐면 단팥 그리고 크림빵을 사왔어요. 이렇게 같이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나는 이게 세상에서 이런 맛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사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단팥하고 크림을 섞어놨는데 얼마나 부드럽고 맛있는지 밤 10시 반만 되면요 그걸 먹고 싶은 거예요. 더. 그래서 먹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먹으면 내일 정장 안 잠기는데, 이거 안 먹어야지 내일 이거 단추 2개 다 잠기는데, 지금 어제 먹어가지고 하나 풀어놓고 설계하는 거예요. 이 유혹 같은 거, 유혹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넘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훈련 받을 때가 있습니다. 훈련을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강원도 철원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지금도 영하 10도가 떨어지니까 막 맨날 발 시려워요. 정말 싫어요. 정말 제일 싫은 게 저는 군대에서 발 시렸던 거였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도 발이 시리면 그때 강원도 철원 영하 25도의 생각이 나서 너무 추운데, 근데 군대에 가서 혹한기 훈련을 받잖아요. 받기 전과 받은 후의 나의 모습은 달라요. 유격 훈련도 잘 받으면요 제 모습이 다르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못 알아보실 정도로 몸도 바뀌고 몸도 슬림해질 뿐만 아니라, 제가 군대를 가서 밀대거리를 여러분 학교에서 빨 때 어떻게 빠나요? 이렇게 빨죠? 저는 안 그래요. 딱 앉아가지고 밀대를 잡고 팍 이렇게 빨아요. 생각과 태도가, 행동이 달라져요. 그만큼 성숙됐다라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혹도 주실 때가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훈련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역경 가운데 보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경 가운데 우리가 성장되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만큼의 퀄리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테스트를 할 때가 있답니다. 테스트를 하는데, 하나님이 종종 우리를 어떻게 테스트하냐면, 내 안에 있는 나를 어떻게 테스트하냐면, 지금 이정문 목사의 신앙 수준이 어떤가,
신앙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종종 궁금하실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물어본대요. 근데 이 테스트를 이겨내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를 진짜 많이 하셨죠. 근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를 하는데 정말 많은 테스트 가운데 마지막에 끝판왕 테스트가 있어요. 어떤 테스트가 있냐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테스트를 했죠. 근데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태워서 드리는 거거든요.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불 위에 이 이삭을 놓고 태워가지고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게, 그래서 온전한 헌신이 번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데 아브라함이요, 순종합니다. 네, 하나님 뜻이 있겠죠. 내 아들 온유를 바치라 그러면 나는 지금 못 바칠 것 같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해요. 그만한 훈련이, 그만한 유혹에서 이겨냈던 그런 영적인 견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왔겠지만, 와서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결론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에 어떤 은혜를 허락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복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까지 붙여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했더니 훗날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채워줬던 욥,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도 그랬죠.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는 것으로 우리가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기억해야 될 게 나와의 싸움에서 먼저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유혹 잘 버티셔야 됩니다. 두 번째, 훈련이 있습니다. 잘 견뎌내셔야 되고요. 세 번째,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테스트가 있어요. 이 테스트를 가지고 교묘하게 사단이 우리를, 내 안에 있는 나를 통해서 넘어뜨리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역경이 딱 찾아온다라고 한다면요, 아, 이거 지금 나를 유혹하는 거구나. 아, 이거 하나님이 나를 지금 테스트하는 거구나. 아, 이거 지금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을 갖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영성 가운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서론이었고요. 본론 들어갑니다. 그 싸움의 대상인 사단이 어떤 존재냐라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인 사단이에요. 사단의 존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만만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교회를 다닌 지 20년이 됐어. 나 집사야. 나 권사야. 나 성경책 진짜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봤어. 나 교회 헌금 많이 했거든. 나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뿐만 아니라 나는 세상에서도 사회적 지위가 높아요. 머리도 똑똑하고요. 성경책뿐만 아니라 영적 서적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나는 사단의 공격이 와도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장담합니다만은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이나 직분이나 머리가 좋다, 의지가 좋다, 내 직업이 좋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싸움이 절대 아니에요. 사단이요, 작정하고 우리를 공격하면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넘어지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건 오늘 얘기하지 않고 내일 얘기를,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거니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이 영적 사단과의 싸움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겸손,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더불어서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단의 세력이 어떤 존재인지, 또 사단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고 깨달아야지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사단은 어떤 존재냐? 우리를 공격하는데 교활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활한 존재. 자, 에베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만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진짜 메인은 뭐냐면요, 마귀의 관계래요. 마귀의 관계라는 말은요, 매우 마귀들이, 사단들이 교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를 교활하게 넘어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악의 영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능력도 있어요, 기술도 있어요, 스킬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조정할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들을 가지고요, 우리를 교묘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니까요. 매우 무서운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 말씀에서도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이 어떤 존재들인가. 자, 13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오늘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끌고 온 거예요. 사단들은요 뭘 한대요? 가장했대요. 가장이라는 말이 뭐예요? 변장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바꿔서 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의 탈을 써서 여러분들한테 교묘히 찾아와요. 이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뭐 EM 성교회나 무슨 어디 무슨 이렇게 막 얘기 지금 막 났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목사가 진짜 목사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SBS가 파기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목사를 받은 경력이 없어요. 가장한 천사로 찾아와요. 신천지만 봐도 그래요. 성경 말씀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 공부하러 가요. 일반 신실한 크리스찬인 것처럼 가장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에서 오는 거예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그 영성이 깊지 않으면 이거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직분, 목사인 나도 넘어가고요, 선생님들도 넘어갈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넘어가는 거는 그냥 식은 죽 먹기처럼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모습으로 가장하느냐? 14절 말씀입니다. 사탄도 자기를 어떻게 해요? 14절입니다. 14절 없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대요. 광명의 천사 뭐냐면요, 잘생겼어요. 빛이 나요. 누가 봐도 매력 있어요. 이야, 우와, 저 사람, 예를 들면 설민석 같은 사람, 세상에서 인지도 끌 수 있는 사람, 나중에 다 실체가 드러나죠. 참 안타까워요. 목사님은 설민석 씨를 참 좋아했고 존경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설민석처럼 설교를 잘해볼까? 안녕하세요, 설민석입니다. 이렇게 흉내도 내보고 그랬는데, 저는 그 설민석의 모습이 꼭 저의 모습처럼, 저도 설민석처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설교 베낄 때도 많이 있었고요, 논문 쓸 때 표절한 적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 신조가 뭐냐면, 유명해지지 말자. 유명해지면 끝난다. 잘 나가면 끝난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사단은요,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멋있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우리가 좋아하는 현빈의 모습처럼, BTS의 모습처럼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디즈니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라든지 우리의 생각들을 교묘하게 집어넣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광명의 천사로 오는데, 자 보세요. 만약에요, 우리가 사단의 모습이 막 뿔이 이만큼 나 있어요. 입에서는 피를 철철철 흐리고 있어요. 머리에 뿔은 막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러면요, 누가 그 사람을 천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저 사람은 악마야, 저 사람은 사단이야, 그래서 배척할 텐데, 사단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광명한 천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귀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졸개들이 귀신들이거든요. 자,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대요. 저 사람 참 성실해, 저 사람 참 부지런해, 칭찬받는 사람들도 사단의 모습으로 가장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넘어질 것을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성경에 정말로 보니까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창조물인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올 때요, 가장한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느냐? 자,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하와가 있어요. 혜주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와라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요, 피를 막 철철철철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뿔이 막 이만큼 가득 차 있어요. 접촉을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야,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이렇게 얘기했으면 우리 하와가 어땠을까요? 이렇게 했죠. 근데요, 달콤한 말로, 그리고 멋진 모습으로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너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그랬더니 오, 진짜? 이렇게 했다라는 건요, 그만큼 사단이 광명의 천사는 멋지게 모습으로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해서 알지만, 뱀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제 이미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혐오스럽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집어넣었다고 기억했나요? 뱀을
하나님이 저주를 받게 하셔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혐오스럽게 만들어 놨다라고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렸어요. 뱀이 처음에는 그렇게 혐오스럽고 간교한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뱀은 되게 지혜롭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똑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범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자기가 쓰여졌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평생 흙을 먹을 거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 전에는요, 뱀은요 아주 멋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머리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와에게 찾아갔는데 하와가 그래, 그리고 나를 위로해줘요.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나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나를 또 위로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와가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아담도 마찬가지로 하와의 그 달콤한 속삭임에 어떻게 합니까?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사단은요 우리의 거룩성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간교하게 가장해서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단이 우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넘어뜨리는데, 아까 12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고 얘기했는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전에 통치자들이에요. 세상의 통치자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요, 우리 고등부 학생들만큼은 목사님이 목이 터져라고 설교를 했어요. 성경은 앞으로 우리의 인생들이 잘 살게 될 것입니다. 평안해질 것이고요, 형통해질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점점 힘들어질 것입니다. 목사님 몇 번 동안 목이 터져라 얘기했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가 차면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셔서 우리를 들림받아 함께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성경에서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아까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에 따르죠, 광명의 모습으로. 그래서 다른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듣지 못하게끔 만드는데, 성경에서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세상의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 저기 성경 써있죠, 권세자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통치자들, 다스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움직여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우리를 신앙생활 할 수 없게끔 점점 더 압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기를 뭐냐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사단의 싸움에서 우리가 넘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늘 우리가 방어하고 있어야 돼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을 더 가까이 받고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의 사람으로 남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는요, 이거 하나 얘기하고 마칠게요. 로마 식민지 시대였어요. 예수님이 있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 군병이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이 쓰여졌을 때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 식민지 가운데 있다가 보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통치자들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해 버리는 거예요. 어떤 법을 제정하냐면, 예수 믿지 마, 하나님 믿지 마, 그런 압박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로마 대화재 사건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했다라고 뒤집어 씌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때서부터 착출하기 시작해서 죽여버립니다. 핍박이 시작된 거죠. 학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서 예배 드린지 아세요? 지금 북한처럼 지하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숨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걸 카타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도 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권력자들과 여러 가지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키고 버텨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수능 시험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의탁하면서 공부하세요. 그럼 잘 볼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설교들을 해드려야 되는데 왜 이런 설교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나는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고 성공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고 계셨고 우리 모두는 다 천국에 가야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저는 목사가 된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신 거라는 것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에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단이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면 딱 이 얘기만 끝낼게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요, 엄마에게 잠깐의 거짓말만 해도 죄 지었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 로마 식민지라고 했죠. 예수 믿으면요 저 사람들은 매국노야 라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버렸다고요. 예전에 조금만 거짓말을 하거나 실수해도 내가 죄 지었어,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요즘에 동성애를 저지르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저 사람들 성향이야, 기질이야, 트렌드야 요즘. 그러면서 그 죄라는 단어를 트렌드와 문화와 성향이야, 기질이나 이런 것들로 바꿔버려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큰 형벌을 받지 않거나 판결을 받지 않으면 죄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이게 지금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교묘한 전략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말 저는요 부부들끼리도 예전에 많이 썼던 걸 기억하거든요. 지금도 내가 죄 지었어, 죄인 것 같아, 죄 지었어, 잘못한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요즘 죄라는 얘기 진짜 안 합니다. 사단이 그 말을 조금씩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이 교활한 존재라는 것,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유혹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부터 훈련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테스트에 성공하시는 이 거룩한 영성을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